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지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바사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과정이나 또 성경에 어떤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내가 대하다 보면 종종 가지게 되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하실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어려운 길 안 가고 좀 평안한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많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어렵고 힘든 자리,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이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고난에 빠지고 고통에 던져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때때로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던져넣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멋지게 사는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다니엘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닙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건져내시잖아요. 그러실 바에야 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사자굴에 안 던져지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만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을 때도 사자굴에 있을 때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냈어요. 다니엘의 높은 권력이, 총리라고 하는 이 권력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의 특별한 아주 위대한 그 능력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받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고백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삶이 지금 아주 평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정도면 평안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까 싶지만 어떤 분은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순간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고백일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욥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이 시간 찬송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왕명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이요, 아마 다니엘을 상당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충직스러운 사람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흔적이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칠 때에 이르렀더라. 16절에서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던지려고, 안 죽이려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내렸던 이 조서 금령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도, 금령과 법도를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저 대적들도, 굶주림에 지쳐서 무엇이든지 잡아 뜯고 움켜고 부서뜨려야 될 저 사자들도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 있는 사람, 이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은 내렸습니다. 다리오가 한데 밤새 잠을 못 자요. 왕이 잠들기 전에 해야 될 유흥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패하고 밤새도록 금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다라는 건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방 나라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이제는 나이도 80이 넘은 노인의 노인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없다고 메대라는 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리오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밤새 금식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어떤 충성심이나 그의 어떤 충직함, 그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다리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다리오가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 질러라는 말은요, 큰 소리로 고함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리오가 누굽니까? 그래도 그 거대한 나라의 황제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이 자신의 체면도 무시하고 새벽에 굴까지 달려가서 그 앞에서 목 놓아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대제국의 통치자가 한 죄수,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죽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렸을 그 다니엘의 안부를 물으며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요,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일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빛의 사람이고 그게 소금의 사람이겠죠. 자, 다리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을. 그런데 다니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으면 왕이요, 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좀 나 좀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거꾸로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지금 사자 굴속의 사자들 앞에 있는 다니엘이 밖에 있는 아주 안전하게 있는 왕의 평안을 묻고 있어요. 빌고 있어요. 내 형편, 내 처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인의 왕의 평안,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은 명령을 내린 사람, 그게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원수까지라도 평안을 빌어주고 사랑해주는 다니엘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랬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배고프지 않아서 나를 잡아먹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들의 발톱이 없어서 사자들의 이빨이 없어서 나를 물어뜯고 해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사자들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무죄가 증명됐다. 내가 왕 앞에서도 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이 사자굴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내가 금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면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려 3번씩 기도했던 이유는 내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왕에게 반역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지, 내가 왕에게 어떤 악심을 품었다든지 내가 왕의 나라를 해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거든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비록 그 맹수들, 이성이 없는 맹수들의 입조차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살았지만 대적들은 아니었어요. 24절을 보면 그러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기 참수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건 우리가 3장에서 봤던 단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수했던, 그때 뭐라 했어요? 물고 뜯고 물어 뜯는, 그게 참수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도요, 지독하게 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참수하고 물어뜯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우가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적,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고하는 악한 자들이 또 있어요. 저들이 왕에게 금령을 만들고, 왕을 회유해서 금령을 만들고 그걸 온 나라에 붙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것이 증명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거꾸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죠. 사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도 가지 못했던 그 짐승들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사자의 어떤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물어뜯고 부쉈다. 그것은 어떤 강조적인 표현이겠지만 저들이 죽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자들의 힘, 사자들의 이빨, 발톱 이것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보다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그 대적들을 위해서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없는 짐승의 세계까지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또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윗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는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영원토록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의 찬양은요, 이 땅에서만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래요?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축구를 할 겁니까? 예수님하고 편 나눠서 축구할 거예요? 아니면 뭐 거기서 레크레이션을 할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단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을 이제 봤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누가? 다리오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다리오 지금 눈앞에서 펼쳐졌잖아요. 비록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만큼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이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한 좀 특별한 고백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다실론이니까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도 아마 그 신들 가운데 하나. 그런데 뭐냐? 그런 신들과는 뭔가 다른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 그분이 여호와일 거다.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참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참 쉽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잘 듣는데요. 예수에 대한 얘기 쫙 하면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얘기하면 다 듣는데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막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게 걸리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에서 내가 곧 길이오라고 할 때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나만이라는 이것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왜? 몇천 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신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신. 그러니까 예수님만 신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많이 박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이 다리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만이 영원하고도 영원한 왕 중에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요. 지금 다리오가 볼 때. 내가 왕인데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왕 중에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리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라? 떨며 두려워해라. 이걸 우리가 오늘날 무슨 말로 하냐면 경유한다라는 말로 쓰죠. 떨며 두려워해라. 이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초월적인 신 앞에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 경유한다라는 것, 떨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한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무서워한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과거 느부갓네살이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위해서 큰 신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큰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하만국이 나를 보면서 떨며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리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걸 다리오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정복하고 자기가 나라를 얻었잖아요. 이게 나라라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저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느끼고 보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상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고요.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알아서 골라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리오가 본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다리오가. 괜히 놀란 게 아니라. 이때의 나이 다리오도요. 60세가 넘었거든요. 60세가 넘어서 나라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일명. 세상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 전설 속에서나 옛날 동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사건이 내 눈앞에서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하거나 비교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찬양받으시고 때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비록 힘든 자리에 있고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하고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서 일으키신 역사를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어느 누가 상상해내고 어느 누가 계획하고 어느 누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진 그 사건이 어떻게 2000년 이후에 오늘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 믿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 거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힘들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어려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따라오려면 뭐 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는요, 결코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이고요, 부끄러움이고요, 죽음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십자가가 수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발가벗고 죽습니다. 우리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 싹 가려놨죠? 사실은 없어요. 발가벗겨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수치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찬양할 일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만큼 수치스럽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할 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거 그건 마땅히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거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열심히 교회 일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할 믿음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기대하죠. 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평안하게 잘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하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럴지라도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변함과 세상의 흔들림 속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감으로 또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세상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는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잠시 비우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각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